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2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용 잘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네, 레위기의 끝이 다다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레위기 빨리 끝나기를 원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이면 레위기 모든 것이 다 마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씀과 함께를 통하여서 이 성경 전체를 다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기적으로 보면 레위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게 되기까지는 한 5, 6년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5, 6년 만에 한 번씩 집중하는 것도 괜찮죠, 그죠? 이렇게 레위기를 좀 잘 살펴보면서 그 뜻을 함께 상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상황을 좀 살펴보죠. 이 레위기의 흐름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에 관련돼서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제사를 하는 예배자를 주체로 또는 제사장을 주체로 해서 각자의 강조점을 지닌 채 제사법을 알려줬단 말이죠. 11장부터 16장까지가 정결법입니다. 어떤 것이 정한지 부정한지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18장부터 제가 17장을 생략했는데 16장까지가 정결법이고 18장부터는 성결법이거든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거룩하게 살 건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17장은 16장까지의 이 정결법과 18장부터 펼쳐지는 성결법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법과 정결법과 성결법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지금 이 26장에 레위기에 대해서 전체의 율법을 상고하며 순종할 때 어떻게 될 것인지 불순종할 때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법을 알려줄 때 법 조항을 다 얘기한 뒤 마지막에 순종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가 어떻게 될 것이며 불순종하는 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일러주는 고대 문서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똑같은 양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양식은 비단 고대 근동만이 아니라 신명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불순종하고 순종하는 이 삶을 통하여서 순종을 촉구하는 것으로 위치가 존재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죠. 지금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은 앞서서 순종할 때 어떻게 되는 결과를 봤고 어제는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삶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이제 불순종을 얘기하는데요. 이 율법에 쓰이는 목적과 의도를 잘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율법이 쓰이는 목적과 의도를 잘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율법이 쓰이는 이 용도를 보면요. 먼저는 비신자와 신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비신자와 신자에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목적이 먼저 있고요. 두 번째는 비신자가 신자 되게 하기 위해서 쓰이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자 자체들에게 쓰이는 용도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요. 비신자와 신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일정한 하나님의 기준과 법도를 우리에게 일러주므로 믿든 믿지 않든 우리 가운데 있는 양심으로 하여금 일정한 기준 앞에 부딪히게 하여서 우리의 죄된 감정을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풀렸지만요. 쉽게 말해서 십계명의 내용을 통해서 비신자도 그것을 들음으로 믿지 않지만 그들 가운데 있는 양심을 통하여 그것에 대한 거리낌을 갖게 하는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신자와 비신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첫째의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비신자가 신자 되게 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됩니다. 죄를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한계와 무능력을 경험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된단 말이죠. 이 땅에 내가 생명을 부여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율법을 통하여서는 내가 절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구나를 깨닫게 하는데 율법에 또 다른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신자가 죄를 깨닫게 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는 데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목적은 신자 자체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 신자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녀된 위치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섬겨야 할까에 대한 구체적인 교훈의 목적으로 율법이 쓰입니다. 네. 아멘 한다는 것은 이해했으니 빨리 해라 이런 얘기죠. 그럼 다 이해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율법의 목적을 생각할 때 지금 순종과 불순종의 이 율법이 기록되는 의미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죠. 불순종을 뭐하러 이렇게, 불순종하게 된 형벌의 삶을 뭐하러 이렇게 기록할까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더 경외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된 습성이 이 말씀을 마주할 때마다 형벌을 통한 하나님의 공의를 사모하게 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므로 죄된 우리의 감정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죄된 삶들이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우리의 죄를 깨달으려면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거든요. 추상적인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건입니다. 사건.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나의 죄된 심성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데, 그러한 구체적인 사건을 마주하기 위해서 말씀의 내용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형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는 것은 사실상 필요할 뿐만 아니라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의 방식이거든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사람이 죽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 형벌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방식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형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없다면 우리가 어떠한 형벌에 처했을 때 그 형벌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잔혹하거든요. 비참하죠. 황폐하단 말입니다. 이 황폐한 가운데 수많은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바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를 운운하거든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를 우리는 늘 되묻지만 형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수 있다거든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열왕기와 역대기의 목적 중에 하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주된 이유가 그들의 죄 때문이다를 지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멸망은 하나님의 형벌 중 하나인 것이다.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여러 가지 기근과 재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없는 것 아닌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하나님의 형벌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감내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서 좀 쫓아가 보도록 하죠. 레위기서 26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여기 보면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가 이어져 있죠. 이게 되게 재미난 부분인데요. 15절에도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우리는 청종하지 않는 것 자체로 끝나는 것 같지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난 오늘 순종하지 않았어 정도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청종하지 아니한 삶이 하나님에 대한 규례와 언약을 배반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소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것으로 나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항하는 것은 이 반대로 걷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절에 보면 거슬러라는 단어도 등장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냥 순종하지 않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걸어가는 적극적인 행동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니 하나님께서 진노로 대항한답니다. 진노로 대항한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배나 더 징벌하리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형벌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좀 잔인하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지만, 사실상 하나님 입장에선 어떻게 너네들이 이렇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느냐에 대한 진노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도 보면 7배나 더 징벌하리니 7배나 더 징벌하리니 이게 두 번이나 등장하고 지금 세 번째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등장하는 내용들이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도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마찬가지로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나를 대항하니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를 대항하시겠답니다. 그럼 그 내용을 보면 29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볼 때 행간에 감춰진 내용들을 잘 묵상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이러니까 어떻게 가족 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대해서 우리는 납득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황들이 충분히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일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신명기서에서 굉장히 잘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PPT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 28장 53절에서 57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죠. 굉장히 의미 있어서 잘 풀어놓은 내용입니다. 신명기 28장 53절에서 57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적군에게 에워싸인 겁니다. 그래서 맹렬히 달려들어서 갑자기 자녀들의 살을 먹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의미가 있습니다. 54절,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이해가 되죠? 에워싸인 상태에서 곤란하게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오게 되는 초조함, 불안함, 그 배고픔, 생존에 대한 혈투, 이 수많은 이 마음들이 오락가락했을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부적으로 점점 예민해지겠죠. 예민해진 가운데 자기의 자녀들을 미워하는 눈으로 바라봅니다. 미워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에워싸이게 되면요, 지금은 뭔가 평화로우니까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지만 에워싸이는 가운데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으로 가득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미워한 눈이 나오게 되고 그 속에서 정말로 잔혹한 일이 발생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걸 통해서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벌은 우리의 악함 때문에 가속화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의 형벌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형벌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 같죠.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며 자녀들의 살을 먹을 것이다 이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어떠한 과정도 없이 하나님의 형벌이 하늘에서 내려 떨어져서 우리가 갑자기 눈이 돌변해서 마치 그 시체 뭐죠? 좀비가 바이러스 들어가서 갑자기 돌변해서 우리를 해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악함 때문에 사방이 둘러싸인 에워싸임 속에서 우리의 악함이 점점 더 극해져서 그 가운데 자녀의 살을 먹는 것은 본인의 악함과 미워하는 눈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벌은 우리와 무관하게,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우리의 악한 의도와 무관하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악함의 의도와 행동을 이용해서 형벌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30절,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헐며 부수고 부서진 우상 위에 시체들을 던진답니다. 이 부서진이라는 단어도 사실 시체라는 단어거든요. 우상의 시체들, 그래서 부서졌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부서진 우상에게 우리의 시체를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산당과 분향단들, 우상 숭배할 어떠한 여지가 있는 것과 하나님께 분향단으로 섬겨야 될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기 때문에 다 부서지고 헐어진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마음 아픈 건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나온 이유가 15절에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우리가 먼저 그러거든요. 마음에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는 겁니다. 청종하지 않는 것은 청종하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법도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슬려서 대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도 내 마음에 너희를 싫어할 것이다 얘기하죠. 31절,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곳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황폐, 황량, 황무에 대한 단어로 싹 쓸어버릴 것임을, 우리의 모든 제사도 흠양하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너희를 싫어할 것이다. 너희의 모든 제사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세워놓은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부셔버릴 것이다. 그래서 황폐하고 황무하고 황량하게 할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세운 모든 것들, 관계적이든 종교적이든 우리가 모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터전 속에서 세워놓은 모든 것을 다 허물어 버린답니다. 황무하게 할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조차 받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마음에 우리를 싫어할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어떠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가는지 36절부터 보죠. 36절,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어떤 것을 약하게 한다고요? 마음을 약하게 한답니다. 외부적으로 관계를 맺고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세우고 내 터전 가운데 내 삶을 위해서 세워놓은, 외부적으로 세워놓은 모든 것을 다 허물어버리고 이제는 내면으로 가는데요, 내면에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한답니다. 마음을 약하게 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그냥 연약함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불안함, 초조함, 절망, 공포 가운데 떨게 한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에 놀란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예민해지고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우리 가운데 절망과 공포가 가득하니 잎사귀 하나 흔들리는 것에서 놀라 자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37절,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 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놀라 자빠지기 때문에 서로를 짓밟는답니다. 아무도 공격하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있는 예민함과 불안함과 초조함으로 마음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스스로 분열이, 우리 안에서 서로를 짓밟는 것이 우리의 예민함이 우리의 가족을 잡아먹는 이 현상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이게 쿰이거든요. 맞설 힘. 예전에 주일 때 듣지 않았습니까? 일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답니다. 38절,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니라. 하나님의 형벌이 가해져도 어느 순간 누군가는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 남은 자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약하여지고 그 조상들이 형벌을 당해서 쇠잔해지는 것처럼, 이 쇠잔해지는 것은 이 곪아가지고 썩어 죽어지는 상태거든요. 조상들이 그렇게 된 것처럼 너희들도 곪아져서 썩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형벌의 내용 가운데 역설이 존재합니다. 그 역설만 얘기하고 좀 마무리를 하죠. 34절 35절을 제가 읽죠. 너희의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이 하나님의 형벌이 엄청나거든요. 외면적으로 우리가 세워놓은 모든 것들을 허물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마저도 흠양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마음에 우리를 실어버림 받을 것이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내면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함으로 우리가 서로 짓밟게 되는, 잎사귀 흔들리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공포에 떨게 되는 우리의 마음의 절망과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하게 할 것이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벌이 진행되는 가운데 역설이 존재하는데요, 방금 읽은 34절 35절입니다. 땅이 안식하게 된답니다. 우리는 숱하게 지금 땅에 관한 말씀을 살펴봤거든요. 그것이 앞서 25장에서 희년과 안식년이었습니다. 땅을 안식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불순종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을 통해서 형벌을 받는단 말이죠. 근데 그 형벌을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황폐해지지만 결국 우리가 황폐해짐으로 땅이 안식을 얻게 되거든요. 그럼 한 가지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형벌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율법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망스러울 만큼 형벌을 받는 와중에 있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율법이 성취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그러니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불순종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형벌을 당할 수도 있죠. 지금 더 재밌는 것은 이 말씀 자체가 사실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국이 형성된 다음에 나중에 일어날 일 아닙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지금 이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몇백 년 뒤에 이루어질 얘기입니다. 몇백 년 뒤에 이루어질 얘기를 앞서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계속해서 언급하시며 형벌을 얘기하신 하나님께서 기어코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결코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 형벌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과 하나님의 형벌의 시행과 그 형벌의 시행 가운데 드러나는 역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또 다른 형벌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내버려 두심은 형벌 중에 하나거든요. 형벌을 받으면 깨닫게나 되지, 형벌 안 받으면 깨달을 수도 없는 내어버림의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떠한 형벌 가운데 있을지라도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역설이 존재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벌의 시행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또 다른 율법을 성취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역사를 담당하고 계시며 우리의 시대를 담당하고 계심을 목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율법의 시행을 통해서 돌아오는 자가 어떻게 될지는 내일 한번 말씀을 살펴보시죠. 오늘 하나님의 율법의 시행과 역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깊게 상고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 불순종할 때 오게 되는 여러 가지 형벌의 내용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된 감정이 억제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아멘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고백은 피상적일 때가 많아서 삶의 구체적인 정황으로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우리가 미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기존의 체제대로 살아갈 때가 많사온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상이 조금이나마 수정되게 하여 주시고 형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며 혈병의 시행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있음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